모든 것을 서시어 부활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험이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베푸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의사하고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행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7주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후 9일 동안 기도를 하며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제자들을 상기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도록 청하며 의사를 동원합시다. 입장성당 14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의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를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형래 스테파노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드리고요. 조진이 베리타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중영 미카엘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송정선 대사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신문성 요셉, 유연순 세실리아, 심재훈 임마누엘, 신재성 파스칼이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마을의 공동체, 비마을의 공동체 모든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응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느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구세주이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하늘로 오르셨음을 굳게 믿사오니 저희가 하늘에서 아드님과 함께 길이 쌓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사도 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신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분을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이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환호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하늘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시오.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의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하늘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사도 바울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축복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주님, 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들이 오늘은 정말로 큰 축기를 진행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림 승천 대축기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그 승천 대축기의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일단 좀 우리들 어떤 의미로서 이 승천을 전달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제자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수님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별을 하긴 했지만, 승천 때 이별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과 이별하기 전에 이미 헷갈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이별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 번에 이별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별과 지금 이별하는 것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난번 헤어진 언제 헤어졌냐? 예수님께서 시간받으시고 돌아가셨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떨어질 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의 그런 일이에요. 그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엄청난 상처에 충격에 그리고 그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오늘 같은 그런 이별의 분위기는 약간 좀 축제, 약간 좀 따스함마저 느껴지는 무언가, 이게 좀 희망이 좀 더 느껴지는 무언가, 이게 이런 분위기예요. 마치 진짜 부모님 효과만 보내드리는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 이별하고 막 떠나면 막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막 죽음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제하는 그런 이별이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죠. 좀 구체적으로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을 할 때 어땠는가, 그 분위기가 정말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예의나 그런 것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혼비백산을 다 도망가느라 바빴어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보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뒤곡박 골방에 숨어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못 본 척하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사실 뭐냐면 제자로서의 그런 도리라는 것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범의 이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해, 누가 보면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 이별이긴 이별인데 좀 달라요. 그럼 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그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죽으셔서 헤어지는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나부터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헤어지는구나. 사실 따지면 영영 보기 힘든 것 같은 거는 똑같지 않을까요? 사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다시 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니까 신기한 걸 봐도 좀 그때 분위기하고 첫 번째 이별하는 게 분위기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럼 대체 그 이유는 묵상을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뭐가?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거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바뀌신 게 없어요. 애초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승천하시고 바로 하늘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바뀐 게 없어요. 누가 바뀌었느냐? 그 소식을 들은, 그리고 그것을 본 바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는 눈이 이제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귀가 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 거고, 이제는 저분이 정말로 세상의 만물을 이루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구나, 죽음도 이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제대로 그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스승님, 선생님 이런 인간적으로 불리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해지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도 갖추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장애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거는 죽기 사이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니까 승천도 이별인데 사실 따지면 눈에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우리 자연스럽게 기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장면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대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의 승천이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였기에 이렇게 이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희망에 가득 차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만들어진 바로 사도신경, 바로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믿는 건데, 그런데 그 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한 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냥 그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 복음 28장 20절에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유로 딱 네 글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발음 잘하세요. 욕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바로 그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이제는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임마누엘로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시고 또한 거시고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지금 이 십자가에 와 계시는 거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의미는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약한 일이 아닌 거예요. 뭐냐? 오히려 복을 받은 날, 그리고 더 영광을 입은 날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장례 인사를 하잖아요. 장례 인사를 하면 그러면 신부님들 강론 있잖아요. 강론을 보면 장례 인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꼭 장례 인사를 하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같은 경우는 그냥 마냥 슬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장례가 기쁜 일이에요. 왜? 돌아가신 그 고인께서는 좋은 데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승천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이 모두 원함에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지상의 삶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전에 그냥 이런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천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디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께서는 시간, 장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항상 그분의 의도대로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권능을 지니신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의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구하신 그 사랑에 실천하고 주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이것을 승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주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서 이제는 정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정말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약속되어진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주님의 승천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그분을 우리가 찾는다라면 그러면 언제나 함께 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실패, 좌절 그런 것들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분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분이 그의 행동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말로 노력하는 그런 삶 안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같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당에 가면 맨날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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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 얘기를 해요. 자다가도 그냥 사랑 나오면서 그래서 성당 사람들이 노래방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랑 노래를 특히 잘 부르는 거예요. 맨날 불러가지고 맨날 들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간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갖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그렇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그리고 이 사랑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방법론이니까 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냥 그분 예수님 사랑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만 단순한 의식만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승천의 뭐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들은요 이것에 기점으로 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내 주변에 계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나요? 성당에 올 때만 느껴요? 그나마 다행인가? 언제 느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그래가지고 당황하셨나? 오늘 좀 새로운 분들이 몇 분 모이는데 저희 분당은 동영신부가 워낙 질문을 잘하는 분당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막 숨쉴 때마다 막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성인 성령분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맨날마다 느끼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이라는 느낄 때 바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안 계십니다. 나 혼자 외톨이 유성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언제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벽이라는 것은 워낙 두껍고 그리고 험난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승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승천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고, 주님께서 자신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승천에 대해서 아무런 그럼 없이 그리고 의구심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게 우리 모두 다 승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좀 힘들진 않을까 싶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으로서 승천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직이 너무나 열려있다는 사실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존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하여 공정하게 이끌어 가시고 오시어 그야로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주님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혈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부모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로 부르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나눕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치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불의와 폭력으로 분열되고 고통받는 세상을 보살펴 주시어 온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실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돌보아주시어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더욱더 거룩하고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5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성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동안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되리옵니다. 영광이 있으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오 으뜸으로 앞서 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시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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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그레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실함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와 모든 연옥의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가는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천재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됐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체 순간은 49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상 말씀드립니다. 6월달 공성찬은요 6월 15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있을 예정이니까 경자성사 그리고 공성대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할 폴서부당 그 파견이사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르신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21일 날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5월 28일 그리고 다음 주 6월 4일 그 다음에 6월 11일까지 계속 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쭉 있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4시에 한국어 미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 나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셔야 되고 거기는 주로 버스 편이 없거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있는 미사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신규학 우리 주소 및 인적사항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롭게 뭐 알려야 되는 그 레코드 해야 될 그런 뭔가 좀 그 인포메이션, 주소, 전화번호, 아니면 그런 것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왔는데 근데 내가 아직까지 등록을 안 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 사무실을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모의 밤이요 5월 27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이 시간 미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미사는 없어요. 4시 미사는 없고 그리고 그 미사 성모의 밤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일 미사 의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일 미사를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포건 도네이션 하실 분들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사무실 그리고 미사일을 접촉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성모의 밤 행사, 암행사 꼭 후원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체 모임하고 이렇게 보시면 당장 내일 연령의 모임이 교육미사 후에 성당에서 있고요. 성모의 모임이 교육미사 후에 새신자 교리실에서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아둡시다 해가지고 우리 교육본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 승천 대축일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주님 승천 대축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전달사항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 필사 그리고 통독에 대해서 한번 좀 내가 트라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유 그냥 엄두도 안 나가지고 그냥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24년 말까지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 이후에 하셔도 돼요. 이후까지 하셔도 25년까지도 해도 돼요.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공헌한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셔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필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거의 뭐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통곡도 그렇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영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주년 목주기도 지금 50만 단 복원하고 있는데요. 7만 1,432단이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목말라.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더 많이 좀 더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보신 본게 본당 설립 50주년 희년, 성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 4월 7일부터 제가 여기 50주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써가지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5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희년 그리고 성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7일 만에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 구약 성경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냐 안식년 그리고 그것이 또 희년 이렇게 때문에 자꾸 연연하는 게 이상하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 안식일날은 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쉬는 것처럼 안식년에는 뭐냐 노예도 해방하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 7번 된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신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더욱더 성대하고 크게 하면서 정말로 깊은 해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아우 기쁘니까 막 즐거움만 하면서 이제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찾은 거예요. 찾으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모은 것들 어떤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진 사람은 아 이거 다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더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온유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신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데다 해서 성년이라는 그런 이름까지도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계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년이 정점이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잇고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바로 이 성년이라는 의미, 신년이라는 의미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년이 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50년 동안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안에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분열도 생기고 미워하기도 징글맞게 미워하고 기뻐하기도 엄청나게 기뻐하고 좋아하기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그런 감정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들이 좋게 해나가야겠지만 나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다 되돌려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 계기가 지금 50주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이 이 50주년을 우리들이 이런 계기로서 함께 삼고 그 다음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이것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뭐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뭐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되면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글을 쓰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선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나는 제 몫이 아니라 이제 50주년 준비위원회 몫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 모두 일어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원 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시고 모든 기도 때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제 영과 함께 성자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인류에게도 하늘로 오르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여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이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들은 성자께서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사오니 몸소 약속하신 대로 성자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과 함께 계시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이리 몸을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확인 성가는 137번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성모 성모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래.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구원하셨네.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그려하는 이에게 지키라. 그분은 당신하며 권능을 펼치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큰 돈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리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나님과 함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님의 영원히 동성하나를 저희 어머니가 알게 하시고 저희 전부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정부를 그리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다리라. 아멘. 분당 주거인 성인 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화상 바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리기는